여러분, 봄날이 나른한데 운전할 때 졸음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바다에도 사고가 납니다. 암초가 있기 때문에 이 타이타닉이란 그 배의 이름의 뜻은 거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아주 뭔가 압도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에 딱 그게 출항을 하면 누구도 거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타이타닉이 바다의 암초에 부딪혀 버린 거예요. 아시죠? 바다의 왕을 고래라고 그러는데 이 대왕 고래가 누가 그걸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대왕 고래가 쫙 하는데 이 봄이라 이 고래가 졸음운전을 해버린 거야. 그냥 대갈통이 그냥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고래가 막 피 흘리기 시작하니까 비서실장 상어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문어가 의사예요. 보통 애들 동화 보면 문어가 의사잖아. 안경을 땡그랗게 쓰고 막 다리 막 12개로 막 진단을 하는 거야. 수혈이 필요하다 이거야. 긴급 수혈이.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전파를 쫙 전 바다에 보내 모든 고기들은 수혈을 하라. 대왕고래를 위해서. 그래서 전부 다 줄을 서가 수혈을 하는데 헌혈을 하는데 아니 붕어빵만 안 오는 거야. 응? 그래서 너는 왜 안 오냐 했더니 나한테는 피가 없다고 그러더래. 피 없는 것은 고기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천이 돼서는 안 돼.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그 예수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사함받다는 그 증거를 성령으로 옮겨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너희 조상의 유전된 행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게 뭐예요? 그 조상들이 유전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실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또한 기억할 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의 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의 피보다 보배로운 것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의 피보다 보배로운 것은 없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이 보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를 70년 80년 우리를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고 쓰레기통으로 처박힐 것이나 가루가 되어버릴 것은 진정한 보배가 아니라 이 말이야. 예수의 보혈만한 보혈에 견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는가 말해 보십시오. 예수의 보혈에 견줄 만한 가치, 그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라 이 말이야.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되게 하는 능력의 피요, 생명의 피요, 의의 증거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요, 우리 영혼이 압도될 만한 그런 최고의 가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인생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다 같이 인생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갖는 사람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철들지 못한 인생은 평생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할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인생의 어떤 목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부평처럼 떠돌다가
예? 그 물에 떠다니는 부평초 있잖아요. 그것처럼 떠다니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자,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분깃, 그것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술잔도 말쳐주고 여인들은 미소도 던져줬지만 그것이 끝나는 순간, 그것이 내 곁을 다 떠나는 순간에는 친구의 부딪히는 술잔도 그 누구도 나에게 미소를 던졌던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미소는 그 돈 때문이지 자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돼지도 자기를 밀어내는 돼지 지엄 열매로 연명하던 그 탕자가 돼지도 자기가 자기 식량을 나눠 먹는 그 탕자를 밀어내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나 합니다. 무슨 결심입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발걸음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의 입에서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딱 한마디 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아버지, 내가 왔어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돌쇠나 먹새처럼 그냥 창고에 거하면서 그렇게 내가 죽도록 일하다가 그렇게 살아도 좋사오니, 그렇게 취급해도 좋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근데 아버지는 이놈아 무슨 얘기냐? 넌 나의 상속자야. 넌 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상속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봐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최고의 옷으로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 뭘 달라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 구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돌아온 그것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을 채워드는 역사.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아버지 품에만 거하면, 예수의 피 안에만 거하면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안에는 모든 부여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깨닫는 분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느 자리나 있을 수 없잖아요. 내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썬다승의 전집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라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천당에 데려다 놨더니 자기가 스스로 지옥에 가더라. 응? 예를 들어서 목사가 어디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예상치 못하게 거기에 이제 분위기가 좀 거시기해. 아주 여자가 하나 그냥 야시시한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오더니 내 허벅지를 주물러. 사장님 한잔 왔어요.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거기 있어야 할 자리야, 안 있어야 할 자리야?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이게 천국이구나, 파라다이스가 여기구나 이래버리면 나는 목사가 아니야. 여기는 불편하구나 하고 자리를 뛰쳐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잖아 거기는. 반대로 술집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거기 가면 좋다고 이제 데리고 왔더니 이거 무슨 예수가 채찍에 말하는 영상 하나 보시더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야 그 여자가 불편할까 안 할까? 엄청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불편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술집이 편안하면 여러분들도 거시기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그러냐 그 말이야. 응? 운동선수들 이제 오랜만에 회식을 하는데 술집에서 회식을 하니까 이 크리스찬 이 청년이 이 선수가 자기 불편한 거야. 나가고 싶은데 또 선배들 눈치도 있고 또 후배들이 또 뭐 선배님 어디 가냐고 막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었는데 노래를 하나 하고 계속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자 막 이러니까 난 노래 못 한다고. 난 아는 노래가 별로 없다고. 그냥 아무 노래라도 좋다고. 나는 교회 노래밖에 모른다고. 아니야 그것도 좋다고. 그거 해도 되냐고. 해보라고.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애국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거야. 이제는 수도도 못해 계속 해버리니까 나를 바라보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여기까지 불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까지 불렀는데 그랬더니 술집에 있는 거기 모든 사람들이 믿음만이 능력이 이러하신 합창을 하더래. 거기 있는 새끼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닌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인생이 목말라서 그런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불편하지 않다면 이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당신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그런 자리는 너무나 불편해서 다시는 가기가 싫은 거야. 제가 강원도 양구에 집회 갔을 때 한 나이트클럽 사장 만났다는 얘기 했죠. 그 사람이 그 나이트클럽을 양구에서 군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거의 군인 사회 아닙니까? 거기는 거의 대부분 군인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휴가 나오거나 애초에 받는 막 토요일은 몇천 명이 막 모여서 거기에 막 사이키 돌아가고 막 어마어마하죠. 자기가 예수의 피를 모를 때는 너무 좋았는데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아니까 자기 사업장에 자기가 못 들어가겠는 거야. 그냥 머리가 뽀개져 버릴 것 같은 거야.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아니까 자기가 그 자기 사업장에 못 가겠는 거야. 난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 예수의 피 은혜에 압도된 사람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발견하고 아멘, 충성의 자리에 있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있고 헌신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도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피는 동격인데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을 흥건하게 적실 때 죄악이 무너져 내려가고 아멘, 우리 육체의 요구 정욕이 무너져 내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영혼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려고 오는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되 생명을 풍성히 주려고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을 오늘 이 시간에 풍성히 얻고 돌아가야 돼. 우리 목사님 왜 또 예수의 피 얘기하나? 엊그제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들어야 돼. 매일 들어야 돼.
여러분, 예수의 피 얘기를 들으면 우리 영혼이 흥분돼야 돼요. 아멘. 얼마나 내 영혼이 감격할 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그 예수의 피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가득 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에 레위기 1장을 제가 읽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레위기 1장으로 여행을 떠날까요? 갑시다.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절 보세요. 저는 몽골에서 손님이 오면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양을 잡는데 구경을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양 잡는 데를 가서 가만히 이렇게 어떻게 양을 잡나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그 몽골에서 그 양이 죽어가는 모습과 이 영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같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사야서 말씀한 대로 그는 죽이는 자 앞에서 참잠하게, 그 양은요 발만 푹 떨어요. 그 죽어가면서 자기를 찌르는 사람의 눈을 쫙 쳐다봅니다. 아까 그 영상 보셨죠? 채찍을 때리는 사람, 그 손에 못 박는 사람의 눈을 쫙 쳐다보잖아요. 그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 어린 양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 모세 오경을 암송합니다. 12살 때까지 그들은 이걸 다 암송시키고, 그리고 13세에 성인식을 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암송시키는 게 여러분은 신명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가장 먼저 암송을 시킵니다. 레위기 1장부터 이들은 암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피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레위기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레위기를 펴놓고 눈물을 철철 흐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출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시도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스펙타클하니까 다 읽죠. 여러분도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나? 그러면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말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피 흘려 우리 대속제물로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레위기 읽으면서 지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면 레위기를 펴놓고 펑펑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소나 양을 선택하되 흠 없는 것, 흠 있는 것, 흠 없는 것. 이 소와 양은 자기가 기르는 것을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막으로 가져오는데 그 해막은 어느 동네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동네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곳에 있죠. 예루살렘.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으로 주변에 사는 지파는 무슨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 갓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저 갈릴리로스, 저 동편,
거기에서 걸어오는 과정은 처절합니다. 예? 여기 갈릴리호수 길게 늘어져 있고 이건 사해가 있어요. 그러면 사해 쪽으로 돌아오면 여기는 거의 30분 만이면 일사병으로 다 쓰러집니다. 거의 55도 육박합니다. 온도가. 그러면 그 양을 데리고 소를 데리고 내가 지르는 가축을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상하면 안 됩니다. 오다가 이 양이 상하면 다시 가서 다른 가축을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야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사의 과정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면 이제 번제물의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란 말은 목사가 축복 안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번제물의 안수는 내 죄를 전가하는 안수입니다. 네? 이 안수란 말은 히브리어 이 목사가 축복하는 안수와 양 번제물에게 안수하는 그 단어, 우리나라는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는 다르죠. 이걸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것과 두 번의 안수는 여러 구약에 나오는데, 일단 나의 모든 죄를 그 번제물에게 전가하는 안수를 합니다. 이건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가장 최고의 필요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요, 서울영광교회 한 10년 전인가요? 15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새신자 영접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요.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북한이 김포공항 때리다가, 예? 김포공항이 가까이 있으니까 김포공항을 향해서 발사했는데 그게 북한은 좀 정확하지 않은 거 아시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교회 근처로 떨어진 줄 알았어요. 놀라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막 카메라 가지고 튀는 거야. 예? 우리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갔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 집사님 집이 불난 거야. 예? 이 가스가 터지는 거야. 그 집사님은 모내기하러 간 거야. 예? 이제 자기 뭐 친척이 뭐 모내기 일손이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가족이 다 갔고, 뭐 애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그 오븐이 전기가 많이 먹거든요. 그 집에서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노후된 집에서. 그게 과열돼 가지고 이제 불이 이런데 얘네들이 이거 소화기 해도 소용 없는 거야. 전기 불은 싹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모심다가 집사님 올라오고, 이제 나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불났으니 내가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뭐 불은 다 소화가 됐는데 집안이 전체가 잿더미가 됐어요. 하나도 건질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 다음 날 집사님이 나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뭐 건질 게 있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막대기로 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공무원인데 뭐 받은 트로피, 뭐 공무원 증명서, 무슨 과거에 수십 년간 살아온 동안 찍어서 사진들, 추억의 사진들, 뭐 살림살이 옷 하나, 팬티 한 장 못 건졌어요. 거기에 막 다 이제 타버리다 만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쓰레기가 되겠구나. 언젠가는 다 이렇게 쓰레기가 되겠구나. 응? 여러분 손가락에 있는 반지도 보석이라고 자랑하지 마. 그 쓰레기가 되는 거야. 언젠가는. 절대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배가 아니야. 그래서 보배가 아니야. 여러분이 한강 신도시에 와서 크고 작은 집에 거할 텐데, 여러분 이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 맨션을 우리 이미 예약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부장받았습니다. 값없이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한 겁니다. 반경이 2,400km 유리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놀라는 거 봐. 여러분의 집이 2,400km라니까는 정방향
높이가 6.4km.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입니다. 분양 받은 사람만 손 들어. 박수. 그러니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60평이니 뭐 20평이 30평이 그따구 소리 하지 마. 그까짓 거 가지고 나는 2,400km. 어마어마하다. 황금보석으로 지어진 집,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로 명패가 세워지고 천지에 있는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이 되고 우리는 그곳에 갈 거예요. 아멘. 우리 그래서 우리요 절대로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최고의 가치인 예수의 피를 붙들고 아멘. 영생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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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면 받아야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 할렐루야.